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큰 승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고요.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18장 사건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 앞에서 특히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굴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였다면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굳어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겁을 먹고 3절에 보면 엘리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던지 유다 남쪽 그것도 제일 밑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꼭꼭 숨은 것입니다. 4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또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목회하는 입장에서 큰 상실감이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지금 영적으로 아주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붙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기적과 능력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작고 세미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큰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한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나만 혼자 애쓰고 나만 혼자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위에 아무도 동역자가 없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엘리야에게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동역자 믿음에 숨겨둔 사람이 7천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 오늘 붙잡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야의 삶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세임 주시고 다시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